불자님들, 오늘 아침 가족과 식사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평소처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배우자의 표정을 굳게 만들지는 않으셨는지요? 자녀에게 좋은 뜻으로 한 충고가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하다는 이유로 잘 안다는 착각 속에서 함부로 말을 던지곤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 말이 가장 깊은 상처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낯선 사람의 날선 말은 금방 잊혀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는 평생을 가슴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간파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몸과 마음으로 짓는 업보다 더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까운 이에게 던진 말은 화살처럼 곧장 심장을 꿰뚫는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가까운 사이일수록 왜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우님들께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4가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가족과의 관계가 한층 더 평화로워지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인연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배우자가 준비한 식사를 보며 무심코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 이 반찬이야. 어제도 먹었잖아.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의 마음속에는 나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이니까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배우자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모든 수고를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말의 폭력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 없다고 착각합니다. 어차피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욱 공경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천리 밖의 손님을 대하듯 하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십니까? 낯선 손님에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고 말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왜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는 그 예의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까? 실제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 이런 모순이 참으로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에게 부드럽게 말하다가도 집에 오면 가족에게 짜증을 냅니다. 손님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배우자에게는 명령조로 말합니다. 이것은 가까운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명, 즉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족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관계를 살리는 지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의도로 한 말도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된다는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보살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이가 시험을 못 봤을 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형은 안 그랬는데. 이 말을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자녀를 격려하려는 순수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형만 못한 존재구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상처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좋은 약도때와 방법을 잘못 쓰면 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표현 방식이 잘못되면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특히 비교하는 말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당신은 왜 옆집 남편처럼 못하냐는 말, 너는 왜 친구처럼 못하냐는 말. 이런 비교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입니다. 육조해능 대사께서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까?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부처님 성품을 보라. 그리고 그 성품이 빛나도록 도우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깎아내리지 말라. 이 말씀이 참으로 깊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자주 비교라는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비교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만 망칩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시고 그 아이 자신의 어제와 비교해 주십시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을 찾아 칭찬해 주십시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만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준 것에 대해, 늦은 밤까지 일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 세계가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한마디 말이 가정의 분위기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비교하는 말 대신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세 번째로 침묵이 때로는 가장 자비로운 말이 될 수 있다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배우자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까진 일로 뭘 그렇게 힘들어해. 나는 더 힘든 일도 많이 겪었어. 이 말을 하시는 분은 상대방을 격려하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고통을 무시당하는 것 같고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말에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고통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먼저 그 아픔을 함께 느끼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고요히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무건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위로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임재선사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제자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말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할 때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낍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힘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고 함께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배우자나 자녀가 힘들어할 때 섣부른 조언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는 내 편이야. 그리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 주십시오.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이 병든 유마거사를 찾아갔을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요히 함께 계시며 그 아픔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우리도 가족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로 상처 주지 말고 때로는 침묵으로 위로하십시오. 말이 필요 없을 때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저녁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이 힘들어 보일 때 조언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 고요한 동행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수행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말만 하려고 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으며 훈계합니다. 배우자 간에도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할 말만 준비합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의 평행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서 정어, 즉 바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른 말의 시작은 바른 듣기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지 않고 어떻게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되 판단하지 말고 듣고, 듣되 끼어들지 말고 듣고, 듣되 온 마음으로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무량심 중 평등한 마음으로 듣기라고 합니다. 달마 대사의 가르침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달마 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들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그대로 보인다. 이 말씀이 참으로 심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이미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미 반박할 말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대꾸할지, 어떻게 내 의견을 관철시킬지만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상대방의 진심을 들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반응하십시오. 배우자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언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어?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공감하며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위로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귀는 문과 같아서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입은 문지기와 같아서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귀를 활짝 열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입을 여십시오. 실제로 많은 가정의 갈등은 제대로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판단하니 오해가 생깁니다. 배우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듣는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 시간에 가족의 말을 온전히 들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오롯이 그 사람의 말에만 집중하십시오.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족에게 베푸는 최고의 공양입니다. 부처님께 꽃과 향을 올리듯 가족에게는 경청이라는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수행을 계속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가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깊어지고 이해가 넓어집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듣는 것, 이것이 말을 조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수행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천리박 손님처럼 공경하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좋은 의도라도 비교하는 말은 독이 되니 인정과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셋째, 때로는 침묵이 가장 자비로운 위로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말하기 전에 먼저 온 마음으로 듣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합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가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덕이 온 세상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기를 발언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